오늘은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밤에 꿈을 꾸었냐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밤에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밤에 꿀만한 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 사람의 커리어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꿈이 있는가, 어떤 꿈이 있는가.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꿈을 위해 살아갈 것을 독려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건입니다. 어떤 꿈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때 어려울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어요. 아니, 꿈이 뭘 어떻게 한단 말이냐. 꿈이 뭘 지탱한단 말이냐. 당장에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아이고, 꿈이 무슨 필요가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꿈이 있으면 그 상황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의 터널을 벗어나기까지 그 꿈이 나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잠언스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루하루를 그냥 그럭저럭, 아이고, 오늘 또 하루가 왔구나 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베토벤 잘 아시죠? 운명교향곡.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자자 짠 짠 짠. 근데요, 이분이요, 이 새로운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요, 25살 때부터 음악을 구체적으로 시작해서 35년 동안 음악 인생을 사는 동안에 75번 이사를 갈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아니, 75번 이사 갔다는 게 그 음악이 열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틈만 나면, 자다가도 악성이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피아노를 쳐대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원성이 끊이질 않으니까 오늘은 이쪽으로 옮기고 또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이사가고, 그렇게 이사해서 75번이나 옮겼대요. 이 베토벤에 대한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는 말이죠, 자기가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사짐을 챙겨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악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열심히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작곡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 어디에 도착인지 아세요? 이사 나온 그 집으로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심취해 보니까 지금 내가 이사 집으로 가는지 나온 집으로 가는지 구분이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꿈 좀 꿉시다. 꿈 좀 꿉시다. 그리고 그 꿈을 생각하면서 좀 삽시다. 오늘은 우리 너무 참 아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기도 한 21년도가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를 정리하는 것. 과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장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어떤 선언을 해주십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전 것은 그냥 잊어버리면 되고, 이전 것은 그냥 파묻어버리고, 그냥 주님과 함께 찬란한 꿈을 꾸면서 미래를 향하여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흥것이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흥것이었을 때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성경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요하게 이 중요한 자기 민족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계속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오랜 세월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럴까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잊지 말아야 할 과거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리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어제 어떤 선택을 했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내일을, 정말 기분 좋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의 계획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요, 성경의 사람들,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늘 몇 가지를 기억하는데, 첫 번째는 마사다 전투를 잊지 않습니다. 로마가 침략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서 969명이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걸 잊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늘 이 마사다에 가서 마음의 다짐을 한대요. 그 시절에 로마와 싸우던 그 마사다의 병사들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리더십들이 그곳에서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결정을 한대요.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이 출애굽인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출애굽한 지 거의 한 3,500년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 양식을 먹으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기억을 하면서 소금물에 나물과 썬나물과 무교봉을 찍어 먹는 이 행사를 유월절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마다 적어도 3시간, 4시간 걸리는 이 유월절 행사, 세다라고 하는 유월절 행사를 가정마다, 이스라엘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유대인들은 그 세다 의식을, 유월절 그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잊지 말자고 그 행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전성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은 이 불임절인데요. 여러분, 불임절 아시죠? 그 에소드, 불임절 하면 에소드 생각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바벨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려요. 그 하만의 계획을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흘 동안 모두가 단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만의 흉계로부터 구원하는 그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을 건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뭐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 하면 경제관념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띄워주는 그런 민족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자기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말이야 우리 민족이 몰살당할 그 순간에 구해주셔서 출애굽이 뭐냐 그 얘기고, 그죠? 마사다 이야기가 뭡니까? 민족을 사랑한 사람들의 장렬한 삶의 이야기야.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요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스의 요나. 이 사람들은 우리는 요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왜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요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죽어도 복음을 전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는 대단히 잔인한 정복자들이었거든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죄인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가 당첨되었어요. 요나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러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아마 이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말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래가 말이에요. 어떤 음식을 삼키든지 4시간만 하면 그냥 소화를 싹 시켜버려요. 그런데 요나를 삼키고 사흘 동안 소화액을 넣고 했지만 요나를 삭힐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해변에 토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자녀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걸 집요하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요나, 그리고 요나를 삼킬 수 없었던 그 고래를 생각하면서 계속 반복하는데요. 정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삼켜지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이 그들을 삼켰잖아요. 토해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가 삼켰잖아요. 토해냈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삼켜요. 로마도 그들을 끝까지 압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사라센 제국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렸어요. 역시 또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독일도 그랬고요. 소련도 그랬고요. 어느 강대한 민족도 이스라엘을 삼키지 못하고 마침내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것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과거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아픔이든 그것이 말이죠, 영광스러운 것이든지 중요한 것들을 꽉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전승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여러분, 이거 결코 여러분이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에요. 그죠? 왜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는 그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 복음의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그들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것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들이 큰 민족이라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작은 민족이지만 내가 선택해서 내 이름을 드러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널리 퍼뜨릴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다. 선지자 민족으로 삼았다. 그렇게 택한 건데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방인들은 불쏘시개와 같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좀 이렇게 보면 좀 엉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도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 어떻게 가지는가 하면 과거에 대한 그 기억들 말이죠. 어제의 삶이 오늘의 나거든요. 내가 어저께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바로 그 모습이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의 내 모습이 또 내일에 또 새로운 내 얼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넘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넘어졌다. 그것은 내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뻐하셨는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추억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마찬가지죠. 기쁨도 슬픔도 그 한없는 고통도 행복감도 그것을 가져오게 한 그 계기가 되는 그 일들,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지금 모습이 이런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다음 순간에 여러분 꾸는 꿈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미 나를 알잖아요. 이미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생긴 꿈을 꾸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 보면 요엘이 그러잖아요. 내가 만민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 장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말이죠. 전혀 꿈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이러면서 아이고 오늘도 하루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내 발길 그러면서 노래 같다 그죠?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입니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을 거는 잊어야 되지만 붙잡을 것은 붙잡아야 되는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과거가 정리된 사람은 과거를 해석하고 이해한 사람은 미래를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꿈을 꾸어야 합니다. 지금은요 아니 우리 나이에 지금 꿈을 꾸냐 지금? 아니요 재수 없으면 200년 살아요. 코미디언의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리? 아닙니다. 끊임없이 꿈을 꾸고 끊임없이 계획하고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도 거기에 과거에 주저앉아가지고 과거에 빠져가지고 추억 속에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는 이유도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돌아봄이 그 회고가 그 주마등같이 지나간 여러 가지 많은 그 상황들이 기억들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다고 늙은 사람이 아니다. 뭐가 없어서 늙은 사람이라고요? 꿈이 없으면 늙은 사람.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노인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젊었다고 해서 젊은이가 아니에요. 꿈 없는 젊은이는 늙은입니다. 꿈 있는 늙은이는 젊은이에요. 아직 청춘이에요. 아싸, 내 청춘은 꿈이 있으면 청춘이에요. 그래, 성경에도 보면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대에도요, 젊은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75이에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보다 탁월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욥과 같은 탁월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조금 뒤로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75살에. 그래갖고 이 어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100살이 되어가지고 아들을 낳는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역사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 정말 좀 황당스러워요. 세상에 75이라? 아이고, 은퇴를 해도 벌써 이제는 그냥 손주들이나 보고 그저 텃밭이나 가꾸고 그저 경로당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나 뜨고 이렇게 지내는 나이지. 아닙니다. 꿈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는요, 언제 두각을 발휘했는지 아세요? 600살 되어서 두각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랬다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나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우리 시대의 나이처럼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제 노아의 시대에는 600살, 노아는 600살. 그때 두각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야야 홍수로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 산에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산에서 방주 만들어라면 정신이 있어요. 이럴 텐데 그때 믿음이 꽂힌 겁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산에서 뭘 해요? 배를 만들어요. 몇 년 동안 하는 줄 아세요? 1, 2년 하는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600살이 되어서 두각을 나타내요. 모세는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안방 어른이 돼가지고 해야 될 그 80의 부름을 받게 돼요. 80의 비로소. 80의 비로소를 안 놀래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젊은이에요. 그 사람들이 젊은이에요. 모세가 젊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만한 젊은 동력이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안 봐요. 나이를 안 봐요. 경력도 안 봐요. 꿈이 있는가? 어떤 꿈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쓰지요. 그리고 그 꿈이 있는 사람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산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이 세상에 뭐라고요?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하고 속으로는 에라이씨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에요.
내가 있는 것이 중심이라고요. 이게 시골에 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가는 고령화, 우리나라 42%가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이 됐다. 그런 상황, 그거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꿈이 있는 내가 오늘 여기 있으면 여기가 중심이에요. 꿈이 없는 빌 게이츠가 여기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빌 게이츠라고 하더라도. 마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꿈을 잃어버린 마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윈 누군지 알죠? 고대 중국의 대가로 불렸던 사람 중에 한유라고 하는 그런 석학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정말 중국에서 이 학문으로, 문장으로 대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공자맹자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그분들이 더 위대해져 버리고 나는 더 왜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해버릴까, 자존감이 바닥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 위대한 사람들 올해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 입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성경 읽으면 어떻게 돼요? 수면제 필요 없어요. 불면증이 왜 생겨? 성경 읽으면,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 읽으세요. 레위기. 잠이 절로 올 겁니다. 왜냐하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거의 수면제죠. 근데 맛을 알고 나면요,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한유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렇게 공자맹자를 공부했는데 도무지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 생각이 딱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야, 진짜 옛날 중국 사람,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발견을 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죠? 공자도 사람이고 명자도 사람이지. 그걸 몰랐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가 한 일을 나라고 못하겠냐?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오는데,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중국의 8대 문장가 중에 한 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왜 못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내가 뭘 못해? 하면 되지 그냥.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한 생각이 말이죠,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의인과 악인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악인은 또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뭐라고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안 넘어진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넘어졌는데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고, 못 일어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 실패자가 아니고 그 실패에서 못 일어난 사람이 실패자예요. 성공자는 실패를 거듭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에 관련된 책을 쓴 사람들이 권하는 것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 권하는 게 있습니다. 작은 실패를 여러 번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큰 실패를 하고 나면 못 일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실패를 괜찮다 그런 거는 막 괜찮다. 그것이 성공을 만드는 시금석이다. 계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죄 짓고 일어난 사람이 의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선 자가 어떤 사람이냐? 안 넘어진 사람이 아니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사람이 일어선 자다. 말 되죠? 성경은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죠. 그죠? 일어나야죠. 그 일어남에 있어서 정리와 새 꿈을 꾸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 꿈을 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꿈을 꾸고 가다가 또 자빠진다고 하더라도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꿈을 꾸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넌 왜 자빠지더니 왜 또, 그래, 산노 좀 설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뭐 그렇게 한다고 되냐? 어제도 실패하고, 아래도 실패하고, 걸피도 넌 별 볼 일 없었어. 근데 뭘 한다고 나부대기 그냥 찌그러져 있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그 다음에요,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넘어졌다고 절망하지 마라. 넘어졌다고 절망하지 마라. 일어나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거 하나님의 저널 속에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해요. 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보이냐고요? 확신이 보이니까 확신 있게 떠드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상이 뭐냐면 목표거든요. 목표. 정리하고 꿈꾸고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정리하고 꿈꾸고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이상이 목표입니다. 목표를 보고 전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지음받은 형상은 죽은 것이나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조주의 형상이라고요. 거기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표가 험하고 가는 길이 어렵다고 해도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침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이 깬다는 것은 이 잠재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천재는 뭐 두뇌의 5%를 쓴다, 뭐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뭐 4%를 썼네 뭐 하는 얘기도 뭐 옛날에 있고 그랬는데요. 그 잠재력이 깨어나는 순간에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고 살면 얼마나 여러분 그분이 나를 움직이고 내 꿈을 움직이고 내 인생과 내 삶을 움직이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는 것에 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에 대해서 믿기지 않는 미덥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겠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데 이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겠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그분이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 이야기책 중에 어느 그 대학에서, 요즘 진짜 대학이요, 재정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고신대학에도 지금 총장을 뽑고 있는데, 이 1차 결렬이 됐어요. 근데 그 총장 후보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250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원래 대학의 총장은 돈을 대학에 많이 유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 총장이잖아요. 그 결렬이 됐어요. 그 또 뭐 새롭게 또 기간을 정해가지고 또 총장을 모집한다고 또 신문 광고를 냈더라고요. 제가 본 이야기 속에 어떤 학교가 역시 이제 이 재정난을 겪고 있었는데, 어떤 한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학교의 학장이 어떤 분이시냐, 학장실로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면 되느냐, 그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 페인트 칠을 하다가 내려놓고, 예, 학장실은 저기로 가면 되는데요, 아마 정오가 넘어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오가 넘어서 학장실을 찾아갔어요. 이제 학장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할 얘기가 있었겠죠. 학장실에 갔는데, 아니, 아까 페인트 칠하던 그 사람이 학장이라고 자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했어요.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하면서 간 거예요. 아니, 학교가 재정난으로 어려운데 그 어려우면 어지간하면 포기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이 공통점, 연약함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괴로우면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가 쉬워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건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다는 얘기라고 그러대요. 근데 인간은요, 포기가 제일 쉬워요. 포기하는 게 제일 쉬워. 그래,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페인트 칠하는, 그런 재정난에 돈 아끼려고 학장이 학교에 낡은 건물에 뺑기를 칠하는구나. 감동을 먹고 그 액을
송금해 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도대체 꿈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앞날이 깜깜하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 보이고요. 빛은 다 비치고요.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할 까닭이 없어요. 포기할 까닭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포기할 까닭이 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포기를 해요? 그럼 니는 포기한 적 없냐? 저도 쭈그러져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경운기 시동 걸어놓고, 통곡하면서, 주저앉아 인자나 못하겠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요 도대체? 나를 왜? 그랬던 적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포기 안 하니까 지금 여기 또 서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처칠이요, 괜히, 포기하지 마라. 그 옥스포드에 가가지고, 그 졸업식에서, 왜 그 말만 시크릿 얘기하고 내려오겠어요? 자기 인생의 이야기예요, 그게. 포기하지 않았더니 마침내 되더라.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몰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선도의 책장에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있어서 제가 이제 그놈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그걸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과학자들, 이 사람들은 정말 좀 모질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것을 집중을 해서 생각하다가 밥때도 넘기고, 생각하다가 밤도 새우고, 생각하다가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냈다 그러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근데요, 뉴턴이 그냥 우연히 누워가지고, 사과가 떨어지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래요. 이거 뭐가 있을 텐데 하고 수많은 시간을 거기에 집중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 포기했으면 만류인력의 법칙은 없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요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기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꿈꾸고 꿈을 이루는 비결이 뭐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겁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드와이트 무디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없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딩동댕,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바쁘다고요? 내가 일에 지쳐 있다고요? 내가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바쁠수록 여러분 성령 받기를 기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에 속도가 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2001년이 이제 가는데 좀 이렇게 잘 평가해서 보내고, 그죠? 잘 평가해서 보내고. 2022년이 오는데 이 오는 해는 성령의 충만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이 동력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